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유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주러 올라갔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땅을 치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고백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5명의 아이들이 헌신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유수 수련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또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너무나 헌신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아이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려갔는데 집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딱 하루 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 지나니까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돼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와 이 고민들, 못된 습관, 이 못된 성품은 이 불행도 또 잊고 싶은 과거도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게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들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100%의 순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텔레비만 들어도 세계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뭐라는 거,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것이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참 진리를 내가 만나기만 하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붙들고 억누르고 누르고 여전히 펄펄 뛰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또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죽는 메시지보다 사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번영할까?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더 우리가 잘 될까? 그리고 긍정의 힘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좁은 문 가라 그러시고 좁은 문을 통과하라 그러시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뭐예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버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조차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은 뭐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이 생명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에 꽃이 피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생명의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다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한량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만날 때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착한 거 아니십니까? 저한테 그러는데 착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의 원리를 압니다.
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받은 대로 주게 돼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줘요. 근데 이 상처받은 것을 주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그곳에 꽃을 피우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죽을 때 우리 남편, 아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가 죽을 때 일터와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먼저 죽는 일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좀 욕먹고, 또 진정한 살리는 일에 몸부림침으로 내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썩어져서 꽃이 만발하고 100배의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범한 어부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고, 어떠한 강팍한 심령도 예수님은 녹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어야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영광을 봅니다. 믿음은 내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반응하였는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가 자랐기 때문에 어디 고기가 있는지 알아요. 자기는 이 게네사렛 호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고, 또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결단은 그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이 놀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저희가 배들을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이 무엇입니까?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대로 베드로와 야고보는 훗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순교합니다. 또 요한도 마찬가지로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을 넣었는데 그가 살아나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를 죽이는 걸 두려워하고 반모섬으로 그를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그가 받아서 기록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려면 우리의 생명 같은 자녀, 피 같은 물질, 지식, 이세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어떠한 인생이라도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보면요, 간혹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40일간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옆에서 기도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데 한결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정하고 이제 결단하면서 목사님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좀 지나면 목사님 내일이면 이제 40일입니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응답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결단이 있어야 돼. 그때 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호의호식하고 또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또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생명을 걸고 그가 뭐했다는 걸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과 함께 열흘 동안의 채식을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금속을 녹이는 풀불무에 사람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7배나 더 강하게 해서 집어넣으니까 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3일 동안 다른 왕 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근데 다니엘이 자신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다시 넣으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들의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메대국의 총리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쫓던 인생의 출세, 명예, 세상의 기회, 또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또 어떠한 인생도 변화를 받으려면 두 번째로 나를 버릴 때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어요. 게네사렛 호수의 주인은 베드로입니다.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얇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적은지 베드로는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어요. 문헌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에 낮은 곳으로 가서 불을
밝히고 고기를 잡았던 곳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던 것,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쓰시냐,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버리게 하신 후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고집, 아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다 비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그들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운 하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욕심, 고집, 아집, 이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그런 그를 그저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쉬울 것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재벌이에요, 재벌. 이 재벌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서 하란을 떠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또 믿고 그가 보장했던 것을 75세의 나이에 그가 내려놓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둘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가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말씀했어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하게 비우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끝으로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변화를 받으려면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변화가 됩니다. 오늘 11절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 그물,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타는 말씀입니다. 참 복음을 만나니까 그들의 주인 되었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자신이 주인 되었던 이전의 가치들은 거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해요. 주인만 바뀌어도 맛도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을 우리가 닮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면 뭐예요? 가짜 주인은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이만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야.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했는데 교회 한번 나와주면 되겠지? 너무 지나치게 믿을 거 없어. 그냥 적당히 믿어, 적당히. 여러분, 어디 말씀에 적당히 믿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참 복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전부를.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바라십니다. 우리 생명까지 바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어미나 그의 전토까지 다 버리고 핍박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책임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에도 오직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흔적으로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